할렐루야.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이렇게 한 편씩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어떤 드라마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번 다른 주제로 어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드라마 한 편을 이렇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편 한 편, 이렇게 한 편을 우리가 다루면서 어떤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많이 배우죠.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이렇게 우리 삶에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막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좋지 않아요? 좋아요. 좋죠. 네. 그렇죠. 네. 뭐 엎드려 절받기 약간 이런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시편 108편은요, 대적으로 인한 갈등, 두려움이 있을 때 지은 기도입니다. 모르는 대상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언제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데 누가 언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주 우리가 107편에서 우리가 핵심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찬양해요. 우리 이 땅에서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쵸? 그것이 이제 시편 5권의 서론이었고, 또 서론이라는 것은 이 시편 5권의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르는 대상입니다. 모르는 대상이 연합해서 떼거지로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다구리. 애들, 우리 이제 중학교 애들은 다구리 하면 다 알아듣는데, 우리 어른들은 다구리 하면 이상해. 그렇죠. 아이들은 이 말이 되게 익숙한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게 모르는 대상들이 이게 악이 연합 모여서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시작이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한 이제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공격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되는가?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중보기도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 왜 드립니까? 이 세상과 우리 믿음 가운데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의 확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냥 내 생각의 흐름을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십니까? 오늘 기도하는 것 같지 않다. 나 더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오늘 기도했지만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도 우리가 갈팡질팡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생각하다가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을 듣다가 또 생각하다가 말씀 듣다가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갈팡질팡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심란하다 끝나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을 그릴 때
바른 중심을 잡아야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이렇게 바른 중심, 그러니까 정확한 중심이 아니면 원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다라는 거예요. 바른 중심, 정확한 중심이 이렇게 그래 딱 찍혀졌을 때 여러분 원을 그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바보 같다는 얘기예요. 야, 너 참 바보 같다. 어떻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붙들고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사울왕과 다윗 이 둘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인생 끝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다윗과 함께 이제 좋은 관계가 있다가 이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뭐 다윗이 죽은 자는 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그 노래를 듣자마자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갈팡질팡하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사울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사울이 사는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다윗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한 삶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쳐 죽여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울왕이 뭐 했습니까? 갈팡질팡하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죠. 그래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서 갈팡질팡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그럼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평생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였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시편 27편에 보면은 그 한 가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떤 인생을 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이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좀 쉽게 지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로봇이 아니에요. 다윗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어디 가나 승리했지만 어디 가나 여러분 그 대적들을 만날 때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지금까지 달았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왔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대적 때문에 나는 지금 정말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또 대적들을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시편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워왔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 대적들이 올 때마다 이 두려움이 올 때마다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서 하나님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그 마음을 정하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어떤 여러분을 흔들려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정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야. 한 가지 내가 구하는 거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이요. 여러분 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정함이 있게 되기를 어떤 우리를 흔들려는 것 앞에서 흔드는 것을 따라 우리가 끌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때 다윗과 같이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중심을 잡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정한 것에 비슷한 사람이 구약에 있다면 구약에서 찾아본다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는 엘리트로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의 신앙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63빌딩 뷔페와 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안 드셔보셔야지 그게 뭔지 모르시죠. 저 먹어봐서 알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다고요. 여러분 그런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상 앞에 드린 거 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과 이게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준석이 어디 갔네? 수련회 갔어. 수련회. 그렇구나. 교회 수련. 교회 수련회는 금토 있고요. 센터. 센터. 아니, 이게 근데 익숙한 숫자가 아니에요. 4명이 해야 되는데 왜 3명이지? 여러분, 다니엘이 여기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이잖아요. 그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여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 바로 이것이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볼 때 다니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런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움이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것,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했을 때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희한해요. 걱정도 한다가요.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딱 하면요. 그 순간 걱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질 때 내가 이거 딱 끊어야지 그러면 끊어야지 하는 순간 뒤에서 내가 다시는 이거 못한다고? 하는 유혹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도와주시고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은혜 받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순종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리고 확정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안 좋은 상황, 이거 다윗이잖아요. 이거 다윗인데 이게 시편이 우리가 이제 108편 이렇게 딱 보지만 이게 시편 2가지를 묶어놓은 거예요. 다윗 시편 2가지를 묶어놔서 이 같은 상황이거든요. 이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같은 상황의 내용을 이렇게 이기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108편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이 안 좋았어요. 대적들이 연합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너를 명령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노래잖아요. 무엇에 대한 노래입니까?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곡조가 있는 기도.
그러니까 곡조가 있는 기도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뜻을 정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평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연합해서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서가 있는데요. 그게 9절입니다. 그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지주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도다. 모압, 에돔, 블레셋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다윗에게 덤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했다라니까요. 두려워했을 때 그가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승리한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저놈들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나를 두렵게 하는 거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감옥에 있었는데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이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졌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다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됐어요. 안 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쇠사슬에 매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빌립보 그렇게 전도가 되지 않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았던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전에는 아무리 되지 않았던 이 교회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그때서야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네. 그렇게 안 됐던 것이 내 마음을 확정했으니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서 5절이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기뻐하여 수금하게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 금상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은 곳에 있으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찬송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쵸? 내가 마음인 중에 이 찬양 이 가사에서 이렇게 딴 거잖아요. 그쵸?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접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굴에 있을 때 부른 노래예요. 제가 이 시편 57편을 이렇게 봤더니 그 표제에 이런 이제 이 시에 이제 성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믹담시
밑담시가 생각이 안 났어. 밑담시. 밑담시가 여러분 이제 한 이렇게 몇 번 나와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기억하시죠? 벽에 쓴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썼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세계에 시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사방으로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두려움이 오게 할 때, 우리 이 시편 읽으면서 이 시편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워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왕이 광야에서 부른 노래예요. 근데 또 다시 다윗이 언제 불렀어요? 왕에 대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부르고 왕에 대해서도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내 마음을 정하여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그것을 내 마음이 정하고 정했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흔들 때에 여러분 부를 찬송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어느 때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막 기도 생활로 이렇게 이끄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막 철야기도 막 하고 잠깐 자고 새벽 예배로 이제 가게 하실 때 이렇게 철야기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새벽 기도 가면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 427장 오늘 불렀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함고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 울면서 맞아요 하나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새벽마다 울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 그랬지. 하나님, 내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내게 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 부를 찬송. 나를 흔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확정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부를 찬송. 여러분, 우리 또 찬송 불렀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나의 이야기. 이것이 나의 노래다. 이것이 나의 노래.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곡도 못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외워요? 해보세요. 외워서 부를 찬송, 권사님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달달 외우세요. 내가 이걸 불러야 외워야 되겠어.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럼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니 골리앗 너도 끝났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기억이에요, 기억. 내가 이 불을 찬송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게 다윗은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확정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우리라는 것은요, 새벽 시간도 의미하지만 어두움을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내 이 어둠을 물리치겠습니다. 무엇으로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하심으로 이 어둠을 나는 쫓아내겠습니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코가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하는지,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건지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막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막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박신영 씨라는 분이 이제 기획의 정석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부제가 삽질정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분이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이제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제 자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하여 이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박신영 씨는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봐. 허경영. 내 눈을 바라봐. 그거 아니고요. 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그 얘기를 늘 강조하셨대요. 아버지는 질문만 하면은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아버지는 문제만 있으면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또 안 풀리면 하늘을 바라봐. 돈이 필요하면 하늘을 바라봐. 외로운데? 그러면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싫었대요. 그렇게 싫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살짝 그런 거 있어요. 아빠 하지 마. 아빠 하지 말고 우리 김동환 지사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막 저에게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반 모이죠? 그쵸? 우리 아이들 반 모이죠?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하율이가 저 말고 김동환 지사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예요. 되게 싫었다라는 거예요. 뭐만 해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소리가 하니까 이제 이렇게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사기를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길바닥으로 이제 나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그래서 짐 싸들고 이제 이삿짐 다 해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 아브라함인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나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디가? 아빠 어디가?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주셨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데? 그랬더니 똑같이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얘기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끄실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빠의 그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믿음을 참 좋았는데 자기는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갑자기 이게 숨겨둔 돈을 딱 꺼내서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때를 대비해서 돈이 여기 있네 그러면서 딱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친척이 전화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돈을 준비했어. 돈 필요했지? 이거 돈 받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하늘을 바라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이게 안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이제 이삿짐 차 끌고 오는데 부동산에 뭐 들어갔대요.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침 시세에 맞지도 않는 엄청나게 싸게 나온 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정말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방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방에서 누워서 잘지 상상도 못했는데 와,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자기는 이것을 경험하고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생각과 저녁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웃긴 것은요, 이삿짐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아버지가 농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방을 딱 메고서 이제 자기야, 이 가방 여기 이게 나 올려? 막 이런 장난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장난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유머를 잃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이거 배웠대요. 이분이 이거 배웠다라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삽질정신, 정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풍성케 해주셨더라. 뭐 이제 이런 이제 간추린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뜻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 여기에 뜻을 정하고 정하십시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네요.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우리 마음을 정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하나님, 나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 하나 붙잡고 오늘 우리 30분까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